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요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에는 총 40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또 20명인데 다분이라는 왕이 디분이라는 왕이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4년 동안 둘이 또 분쟁하는 가운데 둘 다 왕이라 주장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4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40이라는 숫자를 딱 맞춘 거예요. 의도가 있으니까 열왕기를 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40이라는 숫자를 왕의 숫자로 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때요? 광야 40년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에서 이 40은 불순종과 심판,
고난과 연단의 상징입니다. 40여 명의 인간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 전체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체가 이 40 고난의 시기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심판 아래 놓여 고난을 당하는 이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 전체가 인간의 역사 전체, 모든 사람이 각자 스스로의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전체는 그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이 열왕기의 역사 서술 방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시간에 따라서 뭐 북이스라엘 왕쭉, 남유다의 왕쭉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즉위한 한 왕의 통치 장면을 기술한 다음에 연대순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앞에 묘사한 왕이 통치할 당시 다른 왕국의 왕이 통치하는 장면, 남유다였으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었으면 남유다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누구 때에 누구 왕 몇 년에 남유다에서 누가 왕이 되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남유다의 누구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교차적으로 나와요. 이런 교차 서술 방식을 사용합니다. 왜 복잡한데 이렇게 교차적인 방법을 채택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비록 분열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나잖아요. 교차로 하면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제껴버리고 싶은데 계속 패역하게 더 심하게 가니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백성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지어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대 중동 역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을 시켜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온 땅의 왕이시라는,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사관에 박혀 있는 거예요. 또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교차해서 서술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혼란과 불안정이 부각되는 반면에 계속해서 쿠데타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부각되는 반면에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남유다의 안정으로 이어진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그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는가로 결정되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그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위반해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비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을 막 마음대로 임의대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아닌 단과 베델 제단 그리고 수많은 산당들, 산당은 혼합 종교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임의로 절기들을 정한 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는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그의 등 뒤로 버려버리고 등 뒤로 휙 버려버리고 자신의 구미에 맞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전철을 따라서 우상숭배와 율법의 위반을 일삼았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강력한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남유다에 없는 아주 강력한 선지자들은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해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패역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니까 더 강력한 선지자가 퍼포먼스와 함께 기적들과 함께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강력한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수없이 회개를 외쳤지만 끝내
끝내 왕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백성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왕들 가운데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북이스라엘은 본문 15절에 언급된 대로 아수르에 패망해서 강 너머, 즉 유프라데스 강, 북쪽의 유프라데스 강 너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그 아들이 병이 나을 방법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왕 부인인 거 들키지 말고 변장하고 가서 좀 물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 아히야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감독관이었던 시절에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서 그가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와, 진짜 말대로 됐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네. 그러면 아히야가 그에게 했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라 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이 여로보암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픈 이 어려움을 만난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내서 선지자 아히야를 찾은 건 역시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잘못을 뉘우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삭슬 주고 돈을 주고 무당에게 점괘를 구하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가 선지자를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13절에서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여로보암의 집안에 닥칠 심판의 때를 보느니 그 무서운 심판을 보느니 차라리 그 아이처럼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는 그런 무서운 의미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그 집안에 임할 일들을 보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 이미 성취되었고, 그 전에 한번 미리 여로보암의 집이 몰락하면서 성취가 됐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다시금 성취되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에 바쁜 사람들에게도 역사의 마지막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일을 기록한 계시록 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이죠.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모든 계층, 모든 지위의 사람들을 총망라하는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고 절규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계시록 6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교차되는 남유다에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악한 왕들만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선한 왕도 간간히 등장을 하고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역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그 죄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약해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서 하나님의 토속신앙을 합친 혼합 종교에 가까운 산당이 번성했고요. 이 산당은 요시야하고 히스기야만 겨우 없앨 수 있었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지, 나머지 소위 설하다는 왕들조차도 산당개혁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 산당이라는 죄가, 그 혼합 종교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렇게 부어지는 그 복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마치 이제 동맥경화처럼 그런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당시 만들었던 금 방패들을
쳐들어온 이집트 왕 시삭에게 빼앗겨 버리고 대신 놋으로 만든 방패를 성소에 갈 때 갖고 갔다가 다시 꺼내오고 하는 이런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금과 놋의 색깔 차이와 그 빛나는 황금 번쩍번쩍하게 닦아놓은데 빛나는 그 빛과 구리를 닦아놓은 거 그 색깔과 빛남의 정도 차이로 솔로몬 여전히 빛나긴 하죠. 동도 깨끗이 닦아놓으면 놋그릇 닦아놓으면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빛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황금하고는 색깔이 다르죠. 그 차이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황금과 놋의 차이처럼 이렇게 시들어 갔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사그러들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혼합 종교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남유다의 모습은 오늘 교회는 너무나도 망가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분명히 그 황금의 빛깔과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놋의 모습이 놋과 같이 된 것이 맞죠. 이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가 상대하는 세상의 모습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은 세상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놋방패의 희미한 빛이 아니라 산당과 우상들을 제하고 교회 가서도 오직 내가 우상이야. 그게 아니고 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금방패의 찬란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그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북이스라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